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올해 우리가 9분의 신천 권사님들을 세웠습니다. 우리 권사님들, 신천 권사님들 임직하시기 전에 우리가 몇 번 모여서 같이 이렇게 권사의 역할에 대해서 교육도 하고 또 감당하셔야 되는 일들에 대해서도 나누고 그런 프로그램을 가졌는데 그때 제가 권사님들께 숙제를 내드렸거든요. 숙제가 뭐였냐면 영적 리더십이라고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이 쓰신 책이 있어요. 제가 알고 있는 우리 기독교 서적 중에 리더십과 관련된 최고의 책을 꼽으라고 하면 이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의 영적 리더십이라는 책입니다. 진짜 좋은 책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책을 읽어 오시도록 그렇게 숙제를 내드렸어요. 이 책이 초판이 2002년이거든요. 그러니까 꽤 오래된 책인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꾸준히 계속 나가는 책입니다. 저도 처음 본 지가 꽤 오래됐는데 계속 출판되고 표지가 계속 바뀌어요. 그리고 점점 두꺼워집니다. 계속 내용들이 계속 들어가서 점점 두꺼워지거든요. 근데 이번에 우리 권사님들, 신청 권사님들하고 읽어보니까 혼자 읽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막 이렇게 집중이 잘 안 돼요. 읽어도. 그래서 주제도 많고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을 우리 교우들하고 설교로 좀 나눠보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10주 넘을 수도 있는데 그리스도인의 리더십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하고 성령 집회 때 말씀을 나누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 좀 더 이제 관심 있는 분들은 물론 거의 안 하실 것 같긴 하지만 뭐 큰 기대는 제가 안 합니다만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책을 사셔서 같이 보시면서 오늘 나누는 이 내용이 두 번째 챕터이에요. 첫 번째는 그냥 오프닝이라서 두 번째 챕터 이야기인데 같이 읽어가시면서 말씀을 나누셔도 여러분 풍성한 은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요새는 잘 안 하는 것 같은데 제가 초등학교 때만 해도 1학년 때부터 반장을 뽑았습니다. 여러분 초등학교 1학년 중에 누구한테 리더십이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렷 격리할 사람이 필요해서 그래서 반장이라는 걸 뽑았죠. 하여튼 뭐 제 기억으로는 초등학교 1학년 때는 선거를 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때는 그냥 담임 선생님이 지명을 했던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첫 시험을 보고 이렇게 성적이 좋았던 아이를 반장으로 세웠던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그 다음부터는 조금 이제 학년이 올라가고부터는 반장 선거를 해서 반장을 뽑았어요. 제 어린 마음에 그렇게 반장을 뽑잖아요.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내가 꼭 반장이 되어야겠다. 늘 이런 권력욕이 어려서부터 충만했어요. 난 반장이 되어야 된다. 그 대단한 영예이고 권력인 것처럼 나는 반장이 되어야 돼 이런 생각을 했고 늘 열심히 출마했고 거의 다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려서부터 이렇게 권력욕을 가진 저 같은 사람만 리더가 되는 게 아니고 사실은 사람이 살다 보면 누구나 리더가 됩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노는 것만 봐도요, 그 안에 리더가 있어요. 그냥 다 똑같이 노는 게 아닙니다. 그 놀이를 주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잖아요. 그리고 자녀가 생기면 자연스럽게 엄마 아빠가 리더가 됩니다. 그 가정에. 그렇죠? 아이가 리더가 되지는 않아요. 부모가 리더가 되죠. 회사를 다니면 자연스럽게 직급이 높아집니다. 계속 신입사원일 수는 없어요. 제가 아는 우리 청년 중에, 지금은 뭐 이제 청년이 아니고 결혼해가지고 잘 살고 있는데, 청년일 때 저한테 와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기는 늘 신입사원이고 싶다는 거예요. 간호사였는데 자기는 자기 밑에 누가 들어오는 게 싫대요. 자기가 늘 막내였으면 좋겠다고. 근데 문제는 자기 밑으로 계속 누가 들어오고 자기의 책임이 자꾸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건 자기는 너무 싫다고. 내가 제일 두려워하는 거는 수간호사가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간호사가 되기 직전에 자기는 그만둘 거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책임이 늘어나고 리더가 되는 게 싫은 사람도 있나 봐요. 그런데 여러분, 그래도 됩니다. 계속 막내일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인데, 여러분 교회 다 다녀보셔서 아시잖아요? 영원히 새가족일 수가 없습니다. 나는 계속 새가족이고 싶어. 나는 계속 아웃사이더이고 싶어. 그럴 수가 없고요. 다니다 보면 속장하라 그래요. 다니다 보면요, 부장하라 그래요. 다니다 보면 선교회장 하라고 그럽니다. 아, 이젠 당신 차례야. 이젠 네가 할 차례야. 그래가지고 시킵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다 리더가 돼요. 그런데 여러분, 누구나 다 리더가 되는데 그 리더가 누구인지에 따라서 그 공동체가 굉장한 영향을 받아요. 그렇죠?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리더가 누구인지에 따라서 그 공동체가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우리가 그것을 지금 적나라하게 눈으로 매주 보고 있어요. 뭘 보고 있어요? 여러분, 미국 대통령이 누구인지에 따라서 세상이 어마어마하게 달라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걸 눈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야, 저런 리더가 세워지니까 세상이 이렇게 되는구나. 이 60억이 이런 일이 생기는구나. 이걸 우리가 눈으로 지켜보고 있잖아요. 제가 저희 아이들하고 재밌게 봤던 텔레비전 아니죠, 요새는 넷플릭스 프로그램 중에 흑백 요리사가 있는데 되게 재밌어요. 그 요리하는 것도 재밌지만 특별히 흑수저 요리사와 백수저 요리사가 대결하는 중에 제가 제일 재밌었던 것은 팀으로 대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팀을 구성하잖아요. 그럼 그 중에 누군가는 리더가 되어야 합니다. 안 그러면 일이 돌아가지가 않아요. 거기 나오는 요리사들이 다 대가들입니다. 이른바 자기 그 식당에서 대표예요. 다 리더입니다. 그런데 자기들끼리 모이면 그 중에서 누군가를 리더로 세워야 돼요. 그런데 리더가 누구인지에 따라서 확연한 차이가 나요. 어떤 팀은 서로에 대해서 불신하고 확인하고 판단하고 비난합니다. 그거 잘 안 돼요. 이번에 두 번째 나왔던 시즌에 보면 그 백수저 팀은 우리나라에서 손에 꼽는 대가들만 모인 거죠. 양식의 대가, 중식의 대가, 뭐 하여튼 우리가 알지 못했던 뭐 하여튼 뭐 중식의 3대 문파의 대가들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대가들이 모여가지고 한 팀을 이루었는데 한 사람이 리더가 되고 나니까 다 그 사람 말대로 움직입니다.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요. 그 사람이 하라는 대로 움직여요. 역시 이게 대가들이 다르구나. 어떻게 해야 움직이는지를 이 사람들은 아는 거예요. 이게 리더십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죠. 성경도 리더십의 관점으로 읽으면 성경이 다 리더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주일에 계속 사무엘상 말씀을 나누고 있잖아요. 사무엘상이 결국 무슨 얘기입니까? 다윗이 왕이냐, 사울이 왕이냐, 누가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 얼마나 이 공동체가, 조직이 달라지는지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결국 리더십에 대한 얘기예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도 그런데 교회도, 한 교회가 잘 되고 안 되는 일에 상당 부분을 뭐가 차지하고 있습니까? 리더십이 차지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가, 똑같은 교회가 담임 목사가 누가 왔는지에 따라서 굉장한 차이가 납니다. 제가 교육 목사로 있을 때, 선한 목장에서 교육 목사로 있을 때 제 밑에서 교회 학교를 꾸려나가는 수많은 전도사님들이 있죠. 다 그분들이 하나의 부서를 맡아요. 중등부, 고등부, 유년부, 유치부, 뭐 다 개별 부서를 맡거든요. 한 분이 다 그렇게 하나의 부서를 맡아요. 그런데 어떤 부서가 진짜 어려운 부서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선생님들이 연합하기가 어렵고 불만이 많고 그래서 아주 어려운 부서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서에 어떤 전도사님들이 가면 막 너무너무 힘들고, 전도사님도 힘들고 부장님도 힘들고 막 이런 일들을 보죠. 그런데 되게 놀라운 것은 그 부서에 다른 게 아무것도 바뀌지 않고 전도사님만 한 분이 딱 바뀌었거든요. 완전히 새로운 부서가 되는 일들이 있어요. 다 그대로인데 딱 한 사람, 리더십 한 사람이 바뀌었는데 완전히 달라져요. 그럼 여러분, 리더가 누구냐, 리더십이 누군지에 따라서 그 조직이, 그 공동체가 얼마나 달라지는지 모릅니다. 잘 되고 안 되는 것뿐만 아니라 스타일도 너무 달라요. 선한 목자 교회가 성남에 있잖아요. 성남에 있는 양대 감리교회가 있거든요. 하나는 성남 복정동에 있는 선한 목자 교회고, 하나는 분당 야탑에 있는 만나교회가 양대 감리교회예요. 두 교회가 다 10,000명이 넘게 모이는 굉장히 큰 교회거든요. 둘 다 감리교회잖아요.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면 두 교회는 스타일이 너무 달라요.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뿌리와 철학이 다릅니다. 그리고 가서 보잖아요. 사역자들 옷 입은 게 달라요. 선한 목자교회 사역자들은 제가 볼 때는 조금 추레해요. 만나교회 사역자들은 굉장히 나이스합니다. 멋있어 보여요. 선한 목자교회 사역자들은 머리에 뭐 바른 사람이 없거든요. 거기는 다 포마드 기름을 이렇게 바른 것처럼 나이스해, 아주 멋있어요. 분위기부터가 달라요. 교회가 가지고 있는 지향점 자체가 달라요. 뭐가 더 좋고 뭐가 더 나쁜지의 문제가 아니고 리더십이 누군지에 따라서 똑같은 교회고 똑같은 감리교단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완전히 색깔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리더십이 중요하죠. 제가 이제 리더십에 대해서 한 10번 정도 가량 설교를 하겠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사실은 되게 부담이 있어요. 사실 오늘 이 리더십 첫 설교 준비하면서도 야, 이거 미친 짓이 아닐까. 왜냐하면 내가 이 리더십에 대해서 설교하면 우리 교우들이 그 얘기를 듣고 우리 목사님이 좋은 리더십이 아니야, 저 설교에 합당해 안 해, 이게 완전히 이게 표적 같은 얘기가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진짜 내 무덤을 파는 설교구나 그런 생각도 들지만, 그러나 나도 나의 리더십에 대해서 점검을 해봐야겠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교회를 이끌어가고 있는 사람인지에 대해서 나도 말씀에 비추어 점검해봐야겠구나, 그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듣는 말씀을, 앞으로 이제 이 리더십에 대해서 드리는 말씀을 우리 목사님이 좋은 리더십이 아니야, 이걸 판단하는 잣대로 들으시면 그건 별로 유익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내가 내 가정에서, 내 속회에서, 내 선교회에서 나는 좋은 리더십인가,
성경적인 리더십에 있는가라고 여러분 자신을 분별해서 들으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 공동체가 복된 공동체가 될 수 있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리더십은 너무너무 다양합니다. 꼭 어떤 특정한 한 가지 유형의 리더십이 옳은 리더십이고 그 리더십대로 가야 된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대통령 지금까지 몇 분이었죠? 8분인가요? 너무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달라요. 너무너무 다르죠. 스타일이 다 다릅니다. 평가도 다 다르고 지향점도 다 달랐어요. 그러니까 어느 리더십이 좋다, 나쁘다 이렇게 말할 일이 아닙니다. 이 책도 읽어보면 책에 무슨 말이 나오냐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리더십은 지상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면서도 가장 이해가 부족한 현상이다. 진짜 그렇죠. 리더십이 중요하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제일 이해하기 어려운 게 리더십이에요. 리더십은 너무 다양해요. 지시형, 비전형, 친화형, 민주형, 솔선수범형, 육성형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설교를 통해서 다루려고 하는 리더십은 뭐냐면 영적인 리더십이에요. 성경적인 리더십. 하나님께서 세우신 리더는 어떤 역할을 감당하는가? 어떤 리더십을 발휘해야 하는가? 그게 우리의 관심입니다. 영적인 리더십이요. 여러분, 세상이 만든 리더십과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십의 결정적으로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영적인 리더십의 정의를 내려보면 영적 리더십은 사람들을 움직여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리더십이 사람을 움직이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영적인 리더십은 사람을 움직이는 건 마찬가지인데 사람을 움직여서 리더가 원하는 일을 시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시키는 것이 영적인 리더십이에요. 여러분 오늘 요거 하나만 머릿속에 딱 놓고 가시면 다 이해하신 거예요. 영적인 리더십은 사람들을 움직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보통 여러분 세상의 리더십은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사람들을 통해서 구현해내는 것을 세상에서 리더십이라고 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 혹은 내가 옳다고 믿는 것을 사람들이 하도록 하는 것이 리더십이에요. 나쁜 리더십은 어떤 겁니까? 사람들을 이용해서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일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거죠. 이용해서 하는 거예요. 혹은 이런 겁니다. 나는 내 리더십은 이 사람들을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거야. 굶주림을 면하게 하겠어. 이런 생각을 가졌던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김일성이에요. 나는 북한 주민이 고기국에 흰 쌀밥 먹게 하고 싶어.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아직도 못 이뤘습니다. 대가 바뀌고 손자가 하는데도 아직도 안 돼요. 왜 그렇습니까? 실제로는 그게 하고 싶은 게 아닌 거예요. 실제로는 뭐예요? 내가 죽으면 자식에게 권력을 물려주겠어. 그러면 또 내 자식한테 물려줘야지. 우리는 영원히 이 권력을 놓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실제로 마음에 원하는 것과 표방하는 게 다른 것이죠. 제가 좋아하는 훌륭한 리더십의 사람 중에 어니스트 세클턴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남극 횡단을 하러 남극에 갔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뭘 하고 싶었냐면 남극을 횡단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광고를 냅니다. 나랑 남극 횡단할 사람들 모집합니다.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모여서 그중에 한 30명 정도를 뽑아가지고 남극으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어서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내가 성취하고 싶은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사람들을 이끌고 가는 거죠. 그런데 남극 횡단을 하다가 중간에 조난을 당합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목표가 바뀌어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해야만 하는 일을 하죠. 그 해야만 하는 일은 한 명도 죽지 않고 다 살아서 돌아간다. 훌륭한 리더십이라고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위해서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했는데
그 다음에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니고 내가 해야만 하는 일을 위해서 리더십을 사용합니다. 훌륭한 사람이죠. 그런데 영적인 리더십은 여기에서 차원이 좀 달라요. 영적인 리더십, 성경적인 리더십은 무엇이냐? 사람들을 움직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사람들에게 시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사람들을 움직이는 거예요. 완전히 관점이 다르죠. 여러분, 이 관점 하나만 바뀌어도 내가 리더로 있는 곳에서 해야 할 일이 달라지고 역할이 달라지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 모세는 이스라엘의 지도자예요. 처음부터 지도자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거든요. 그러니까 모세가 리더입니다. 백성을 이끄는 자예요. 그런데 모세가 자신의 동족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고, 이 사람들이 노예로 사는 게 너무 안타깝다. 이 사람들을 데리고 좋은 데 가서 살아야겠다. 몰디브에 가서 살아야겠다.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에요. 내가 우리 동족들과 함께 자유민으로 독립된 나라를 만들어야겠구나, 그렇게 결심한 게 아닙니다. 모세는 리더가 되고 싶은 마음이 1도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너가 이 백성을 데리고 이집트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모세는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백성들을 통해서 이루려고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모세는 뭘 하는 사람이에요? 백성들을 이끌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는 사람이 모세예요.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 10절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그랬어요. 내가 너를 통해서 이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겠다. 모세가 작정하고 모세가 목표를 세운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모세가 이루는 것입니다. 그게 영적인 지도자이고 영적인 리더십이에요. 여러분, 심지어는 예수님도 이런 관점에서 볼 수 있어요. 예수님도 리더였거든요. 최소한 12명 중에 12명의 부하를 데리고 있는 12명의 제자를 거느리고 있는 리더죠. 또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까? 리더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자신의 뜻대로 하고 싶은 것을 하려고 하신 게 아니에요. 자신의 계획이나 비전을 제자들한테 설명하신 일이 없어요. 야, 내가 너네들을 모아가지고 앞으로 1단계는 이렇게 하고 2단계는 이렇게 하고 이제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가가지고 우리가 저 로마를 쫓아내고, 이런 계획을 얘기하신 적이 없어요.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행하느니라 그랬어요. 아버지께서 행하시지 않으면 아들이 할 수 있는 게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아주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을 위해서 사역을 하셨어요. 자신이 리더지만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예수님이 하신 게 아니고 아버지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을 하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한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뭐라고 가르쳐 주셨습니까?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제가 지난주에 그 곤지암에서 열렸던 목회자 모임에 다녀왔습니다. 그 선한목자교회 김다위 목사님이 저한테 그 모임에 좀 왔으면 좋겠다고 연락을 주셔서 갔거든요. 실제로는 가기 전까지는 무슨 모임인지도 제가 잘 몰랐어요. 근데 어떤 모임이었냐면 작년에 7.14 연합 기도 대성회라는 게 있었습니다. 한양대학교 강당에서 있었나요? 하여튼 뭐 그렇게 교회들이 연합해서 함께 기도하는 모임을 7월 14일에 했어요. 근데 이 모임이 어떻게 시작된 거냐면 2024년에 우리나라에서
로잔 대회라는 게 있었습니다. 복음주의 전 세계 지도자들, 복음주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모이는 국제적인 행사가 우리나라에서 있었는데, 이 모임을 준비하려고 많은 교회들이 연합하고 또 모여서 기도하면서 이 대회를 치러냈거든요. 이제 대회가 잘 끝났어요. 그럼 이제 끝났구나. 그러고 끝내는 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게 한국교회에 무슨 유익이 있나, 대회 한번 잘 치르는 게. 우리가 모여서 기도했던 이 일을 로잔 대회가 끝났지만 계속 이어가 보자. 교회들끼리 끊임없이 모여서 연대하고 기도하는 일을 계속 해보자. 그래서 그 다음에 7월 14일에, 왜 7월 14일이냐면 역대하 7장 14절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서 7월 14일에 한 거예요. 그런 모임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기도 운동을 계속적으로 해 나가려면 우리 한국 교회의 어르신들, 나이 많은 목사님들, 이런 리더들이 함께 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목사님들이 생각하기에는 젊은 40대 목사님들이 이 일에 동참을 해야 앞으로도 계속될 거라고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 이 젊은 40대 목회자들을 모아서 우리가 이런 취지의 기도 운동을 계속 해봅시다. 그 이야기를 하려고 이 젊은 목회자들 모임을 처음 시작했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 모임에는 못 갔고 이번에 가보니까 제가 갔던 그 모임이 그건 거예요. 근데 제가 가서 무슨 얘기를 들었냐면, 재밌는 이야기를 하나 들었는데, 작년에 그렇게 40대 목회자들을 모아서 우리가 교회들이 연합하는 이런 기도를 같이 해보자라고 이제 취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이제 이 얘기하고 나중에 질문도 받고 대답도 듣고 뭐 이런 시간을 가졌는데, 이 40대 목사님들도 저처럼 뭔지 모르고 온 거예요. 와보니까 이렇게 막 텔레비전에 많이 나오는 목사님들이 막 있는데, 우리가 교회들이 연합하는 기도 운동 이런 걸 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 중에 아주 당찬 젊은 40대 목사님이 손을 딱 들고 이렇게 질문했다는 거예요. 질문하는 시간에. 근데 왜 우리가 이걸 해야 되죠? 그런데 왜 우리가 이걸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근데 그날 모임을 이끌고 갔던 분이 누구시냐면 온누리교회 이재훈 목사님이세요. 이재훈 목사님이 그 대답을 딱 들으시고 뭐라고 대답을 하셨냐면, 저도 잘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면,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보니까 어른 목사님들께서, 존경하는 어른 목사님들께서 뭘 해보면 좋겠다, 뭘 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면 저는 한 번도 못하겠습니다, 왜 해야 됩니까? 라고 하지 않고 순종하셨다는 거예요. 이번 로잔 대회를 이끄셨던 어른들이 해야 된다고 하니까 나는 그 어른들이 하셔야 된다 그러면 나는 몰라도 무슨 깊은 뜻이 있겠지. 나는 그러면 순종한다. 그렇게 따라왔고, 내가 그 어른 목사님들이 뭘 해야 된다고 했을 때 당장 왜 해야 되는지 몰라도 순종했을 때 한 번도 잘못된 결과를 본 적이 없다. 내가 하용조 목사님 밑에서 한 번도 목사님 하자고 하는 일을 왜 해야 됩니까? 이거를 못하겠습니다 한 적이 없고, 하라 그러면 다 했는데 그때는 몰랐지만 한 번도 그렇게 해서 잘못된 일을 내가 본 적이 없다. 나는 지금도 어른 목사님들이 나한테 뭘 해야 된다 그러면 네, 하시지요. 제가 돕겠습니다.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여러분이 잘 몰라도, 저도 잘 모르겠는데, 저 기도 많이 하시고 한국교회를 이끌어 오신 목사님들이 하자고 하면 저는 합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셨다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그 말을 듣고 그 40대 젊은 목사님들이 맞다, 그치, 그게 순종이지, 우리가 하고 싶은 뭔가를 하는 게 순종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걸 하는 게 순종이지. 그래서 어른 목사님들이 다른 것도 아니고 모여서 기도하자고 하는데 그럼 순종하는 게 맞겠다. 그래서 다 참여하기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 태도가
영적 리더십의 근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따르는 중간 리더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것이 세상의 리더십과의 차이점입니다. 내가 옳다고 여기고 내가 맞다고 여기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이 왜 잘못된 리더십입니까? 사울이 왜 잘못된 리더죠? 여러분, 모세도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고 사울도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입니다. 그런데 왜 사울은 잘못된 리더, 실패한 리더가 됐습니까? 사울은 뭘 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리더의 자리를 가지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했어요. 뭐죠? 다윗을 죽이는 거였어요. 하나님이 주신 리더십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일, 다윗을 물리치는 일, 다윗을 죽이고 없애는 일을 그 리더십을 가지고 했어요. 그러니 온 나라와 온 백성을 다 동원해서 다윗 한 사람을 죽이는 일에 골몰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나라가 잘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겠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 한국 교회가 문제가 많다는 이야기들을 수도 없이 듣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문제가 어디에서 일어나죠? 잘 생각해 보면 목사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해요. 여러분, 한국교회에서 일어나는 문제들, 예를 들어서 교회 세습, 교회의 재정을 엉뚱한 일에 사용하는 문제나, 예를 들어서 무리하게 건축을 해서 교회가 큰 빚을 갖게 되는 이런 일들의 뿌리가 어디에 있죠? 목사가 하고 싶은 일을 해요. 하나님의 일을 목사가 교인들을 통해서 하지 않고 목사가 하고 싶은 일을 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그렇게 광고를 했잖아요. 우리가 이제 빚을 거의 다 갚았습니다. 1억만 남았어요. 그리고 올해가 가기 전에 다 갚게 될 것이라고 여러분, 제가 그때도 말씀을 드렸죠.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돈이 쌓이겠죠. 이제 갚아야 될 빚이 없으니까.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교회 리더로서, 목사로서 그렇게 이제 앞으로 교회에 돈이 쌓이게 되면, 빚을 다 갚아서 돈이 쌓이게 되면 어떻게 사용해야겠다는 계획이 제 마음 안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으면 이상하죠. 그거 없으면 이상한 거예요. 우리 목사님은 아무 생각이 없네. 우리 목사님은 교회를 뭐 어떻게 끌고 가야 된다는 아무 생각이 없이 그냥 예배 설교 준비만 하시는구나. 아닙니다. 제가 나름대로 계획이 있죠. 생각이 있어요. 네. 그런데 여러분, 제가 하는 일은 뭐냐면 제 마음에 이제 교회가 빚을 다 갚고 나면 우리 교회는 뭘 해야지? 생각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하는 일은 뭐냐면 그게 하나님의 일인지를 점검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인가? 내가 우리 교인들과 함께 리더십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성도들을 통해서 이루려고 하는 것인가? 사실은 거기에 모든 게 달려 있잖아요. 그러니 제가 마음에 하고 싶은 게 있어도 제가 하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성도들과 성령의 일치하심에 비추어 이것이 하나님의 일인지를 분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제가 어떻게 하는지를 이제 아마 지켜보시겠죠. 목사님이 뭘 어떻게 하실래나 보다. 저게 하나님의 일이야.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하는 일이야. 이제 그런 기준으로 여러분이 저를 보시는데 저는 그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예, 저 우리 목사님 하나님의 일 안 하는 것 같은데, 저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 같은데, 그런 관점으로 여러분이 의심의 눈으로 저를 보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교회 건강성을 유지하는 일이니까요. 그런데 저만 보지 마시고 여러분 스스로도 점검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내가 부모의 자리에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지를 여러분 보셔야 된다니까요. 부모가 리더잖아요. 자녀들을 이끌어가는 리더십을 하나님이 부모라고 주셨잖아요. 그러면 나는 집에서 자녀들에게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시키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돼요. 제가 자주 하는 이야기 중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옛날에 제가 선한목자교에서 교육 목사할 때 중학교 3학년 여학생의 이야기예요. 이 아이가 공부를 잘합니다. 그래서 특목고를 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학원을 다녔죠. 특목고 입시를 전문으로 하는 학원을 다니고 있는데 이 여름방학쯤 돼서 여름방학 바로 끝나면 이제 특목고 시험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름방학이 굉장히 중요한 때예요. 학원에 가가지고 이제 선생님하고 얘기를 하는데 자기가 이번 여름에 뭐 다른 거는 안 해도 되는데 교회 수련회는 갔다 와야 된다. 2박 3일 수련회가 있다고 얘기했더니 그 학원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그럴 거면 때려쳐. 야, 그 2박 3일 빠지고 네가 갈 수 있을 것 같아? 못 가. 너 그렇게 할 그런 정신이면 너 그냥 그만둬. 해봐야 소용없어. 이런 얘기를 얘가 듣고 온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심란해서 엄마한테 상의를 합니다. 엄마, 학원에서 그 수련회 2박 3일 갔다 올 거면 때려치라 그랬는데 내가 이번 여름에 수련회를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근데 고민이 돼. 그래서 엄마한테 물어본 거예요. 엄마,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랬더니 엄마가 뭐라고 대답을 해줬어요? 야, 네가 기도해보고 결정해. 이렇게 대답을 해줬어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제가 해석을 해드릴까요? 엄마도 네가 수련회를 안 가고 학원에 갔으면 좋겠다. 그러나 엄마가 교회 권사인데 차마 너에게 수련회 가지 말라고 말할 수는 없지 않니? 신앙적인 양심상. 그러니 네가 눈치껏 엄마 뜻에 맞게 결정해라. 라고 하는 귀신 같은 마음이에요. 그런데 이 딸은요, 기가 막히게 알아듣습니다. 아, 가지 말라는 얘기구나. 기가 막히게 알아들어요. 그래서 엄마한테 엄마, 나 이번에는 수련회 안 갈래. 고등학교 가서 가면 되지 뭐. 이번에 여름에 방학 지나면 시험 있으니까 고등학교 때 가지 뭐. 수련회는 뭐 고등학교 가서도 되니까. 근데 엄마는 아, 알았다. 잘 결정했다. 그리고 등을 두들겨 줬습니다. 근데 그 딸이 교회에 와가지고 전도사님한테 이 얘기를 다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죠. 그러면서 이 딸이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전도사님, 우리 엄마 가짜예요. 우리 엄마 가짜예요. 여러분, 엄마의 자리에서 엄마가 원하는 것을 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일을 합니까? 그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저만 들여다보지 마시고 여러분이 부모의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는지를 분별해 보셔야 돼요. 교회는 리더가 많습니다. 교회가 소그룹으로 모이다 보니까 속회도 있고 선교회도 있고 부서 기관들도 있어요. 하다못해 잠깐 모이는 수련회 조장도 있습니다. 다 리더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 보니까 교회의 모든 소모임의 가장 최고의 관심은 뭔지 아세요? 누가 우리 그룹에 들어왔나예요. 얼마나 좋은 사람이 우리 그룹에 많이 모였는지가 모든 소그룹의 최대의 관심입니다. 수련회 가기 전에 아이들 조편성을 하거든요. 누구는 어느 조, 누구는 어느 조에 이렇게 조편성을 하잖아요. 수련회 가기 전에 절대로 발표하지 않습니다. 어디 가서 발표해요? 수련회 가서 발표해요. 왜 그렇죠? 가기 전에 발표하면 난리가 납니다. 나 안 가. 나 누구랑 너왜 나만 떨어졌어. 나만 다른 조 보냈어. 나 안 갈래. 막 난리가 나기 때문에 가기 전에 수련회 조를 발표하는 일은 절대로 없어요. 간 다음에 가서 돌아갈 수 없게 해놓고 그러고 발표하는 거예요. 막 그러고 나서도요, 막 희비가 엇갈리고 막 울고 집에 가겠다 그러고 막 속상하다 그러고 막 난리가 납니다. 늘 그래요. 근데 애들만 그럴까요?
어른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기억이 나요. 애들이 그렇게 하는 게 제가 이상하지도 않고 놀랍지도 않거든요. 왜냐하면 나도 그랬으니까. 제가 청소년 시절에 그 고등부 회장이었어요. 저는 권력욕이 많기 때문에 나는 하여튼 장을 해야 돼. 나는 장을 안 하면 견딜 수가 없는 사람이라서 제가 고등부 회장이었어요. 수련회를 가는데 그때는 이제 학생 자치가 발달해서 수련회 조편성을 임원들이 합니다. 고등부 회장, 고등부 부회장들이 하는데 저는 멋있는 리더였기 때문에 나는 수련회 조편성에 관여하지 않겠어. 우리 부회장이 남자 부회장과 여자 부회장이 있었는데 당신 둘이 알아서 해. 나는 회장이지만 공명정대하게 수련회 조편성에는 관여하지 않을 테니 당신 둘이 조편성을 해서 가져오라. 제가 우리 부회장들한테 그렇게 시켰거든요. 그래서 짜서 가져왔는데 저희 조에는 거의 새신자, 소심하고 말없는 친구들만 다 모아놨어요. 제가 이걸 보고 얼마나 열이 받는지, 이게 뭐야, 이것들이 짜오라 그랬으면 알아서 잘 짜와야지, 이건 너무한 거 아니야? 그 제가 꾹 참아야 되는데 못 참고 얘기를 했습니다. 야, 우리 조 좀 너무하지 않냐? 야, 아무리 내가 맘대로 짜라 그랬지만 우리 조에 너무 이렇게 아웃사이더만 다 모아준 거 아니야? 그랬더니 그 우리 부회장 친구가 저한테 했던 얘기가 아직도 기억나요. 야, 그 조엔 네가 있잖아.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고 보니까 그 조엔 내가 있어. 아, 나한테 잘하라고 하는 얘기구나. 내가 잘하면 된다고 하는 얘기구나. 아, 그게 맞는 얘기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속회를 편성하거나 교회 안에 소그룹을 만들거나 수련회 조를 만들잖아요. 여러분, 최대의 관심이 얼마나 좋은 사람이 우리 그룹에 많은지예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나랑 말 잘 통하는 사람, 내랑 마음이 잘 맞는 사람들이 우리 속회에 있나? 우리 조에 있나? 우리 선교회에 있나? 이게 최대의 관심입니다. 리더는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리더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가 리더의 관심이 아니에요. 리더는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하지 않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도 이같이 하지 않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랬어요. 그러니 여러분, 리더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얼마나 좋아하는 사람이 우리 그룹에 많지? 얼마나 좋은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우리 속회에 많이 있지? 그럼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 리더예요. 그런데 여러분, 영적인 리더십은 하나님의 온전하심처럼 우리도 온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만 모아가지고 우리 속회를 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 나랑 말 잘 통하는 사람들하고만 모여서 우리 조를 편성하면 그게 나랑 무슨 소용이 있어? 거기에서 하나님 일하실 일이 뭐가 있어? 리더는, 하나님의 리더, 영적인 리더는 나랑 불편하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그룹으로 모아줬을 때, 아,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온전하심처럼 나도 온전해야겠구나. 이 그룹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한테 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까?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하나하나로 엮어낼 수 있을까?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영적으로 성장시킬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이 그룹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지? 이거 생각하는 사람이 영적인 리더십이에요. 여러분, 우리 강남 선언목자 교회 교우 여러분, 제가 말씀을 전했는데 갑자기 낯빛이 좋지 않군요. 얼굴이 이렇게 좋지 않은 느낌이 있습니다. 네. 저도 불편합니다. 여러분이 우리 목사님 좋은 목사님이야, 나쁜 목사님이야, 자기가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왜 하고 싶은 것만 하세요? 우리 목사님은 맨날 자기 하고 싶은 것만 해. 이렇게 될 가능성도 있죠. 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리더십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갑니다. 그래야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시는 몸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영적인 리더십 가운데 우리 모든 교우들 세워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